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뛸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 우리의 피난처, 반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존전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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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민 집사님 인도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우리가 또 한 날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이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하얗게 빛나는 순수한 양들처럼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쳐 있으며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목자를 찾고자 목 놓아 주님을 외쳐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처한 환경을 한탄하지 말고 더욱 허리를 동여매어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며 정욕을 위해 강구하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택한 선민의 자세로서 성숙함을 가진 하늘금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라는 이 돌구자를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어둠과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와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각자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점심가치를 취해 충성된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현재 전쟁, 기상이변과 바이러스 등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사라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느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힘쓰는 찬양대와 봉사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형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그 말씀들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연배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늘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 오늘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거룩
성성부 성자 성령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고요케 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하늘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유진 주사님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통합 예배로 몇 주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가 중고등부 통합 예배고 다음 주는 중고 유초 통합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요나서 이렇게 시리즈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중고등부 한 3주간 같이 예배드렸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잠시 짤막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임성빈, 오지우, 문석현, 윤우민, 최미소, 홍성수, 김수호, 정예지, 김동주, 최용준, 정윤재, 장미경, 오태환, 김민지, 정윤건, 이재훈, 그리고 우리 하늘꿈 건속이에요. 이성연, 이성은, 유다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등불이고 예비된 하나님의 병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른 예배 함께 와서 예배 드리자 하니까 또 와서 예배 함께 드린 이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또 고맙죠.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한상현 선교사님께서 중고등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한 3가지, 4가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과 즐거움,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분명하고 또렷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히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유스 코스타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대로 또 우리 학생들 떠오르는 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어른들과 예배하면서 하나님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권속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며 빛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이름 한 이름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 하늘꿈교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병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들의 영혼이 지켜짐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꿈 건속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고청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함께 장년들과 예배하며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 청소년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예비시키고 계시는 귀한 주님의 영혼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중고등부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곳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샘물을 마음껏 공급받는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가 전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자연 경관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랑거리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신 줄로 압니다. 예, 이국적인 바다, 예, 맛있는 음식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저 자연 경관은 과연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라 여겨져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여기가 섭지코지인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제주도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저 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별도의 국가였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탐라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는 아시겠지만 한저없어의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주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200여 명이 끌려온 유배지였죠. 언어도 생활도 완전히 다른 처량한 땅이었습니다. 조선의 선조, 그러니까 조선 왕조 선조의 핏줄인 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뱀이며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양지의 낭만적인 파도 소리가 슬프게 들릴 정도로 세상과 격리된 외딴섬 제주도 그 머나먼 제주를 일찍이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방문했던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냉랭함, 세상을 향한 울분으로 온 세상을 부정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러나 이분이 주님을 만나 그 뜨거움을 회복하여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방금 본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뜨거움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온기도 느끼지 못하였던 이가 뜨거움을 회복함으로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위협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를 차갑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건져내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의 회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뜨거움이라고 하는 한 주제,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주제로 나눌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의 회복이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이 그렇게 뜨겁게 사용되고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더더욱더 얻게 되었습니다. 안도연의 유명한 짧은 시 기억하시나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을 요구하시고 이런 뜨거움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길이고 첩경이다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키우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다가가는 마음,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돌이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위 화끈하게 주님께 돌아갔냐면요, 5절에 잘 나옵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화끈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었던 것이죠. 19세기 말에 저런 일은 실제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노예제 폐지 문제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죠. 이때 링컨은 암살되게 되는 그런 국가적인 큰 환란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토록 혼란이 스치고 지나갈 때 예레미야 램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기독해 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열기를 꺼트리지 않고 맨하튼에 위치한 화란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의실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하게 됩니다. 당시 100만 인구의 뉴욕에서 그날 참석한 인원은 단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을 통하여 불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14명, 그 다음 주에는 23명, 그 후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니느웨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결국 화란 개혁교회 건물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뉴욕의 존 스트리트 교회, 그리고 월가와 브로드웨이 사이에 위치한 아주 수려한 모양의 트리니티 교회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급기야 1858년에는요, 그 2월 당시는 뉴욕의 다운타운의 모든 공공 건물과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데요, 호레이스 그릴리라는 유명한 미국 편집장은 1시간 동안 마차를 타고 12군데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모인 사람이 6,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기 끝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뜨거움을 전달받는데요. 그 무디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된 청년 자원 운동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준비되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읽은 이 니느웨의 전 거국적인 기도 운동은 성경이기 때문에 어쩌다 쓰여진 혹은 상상으로 쓰여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불이 떨어졌고 그들이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로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은 왕까지도 나서서 참여하게 되고 국가 조례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실제로 1905년에요 영국 웨일즈에서는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향들이 5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급을 미쳤는데요. 그 당시 법원에서는요 판사들이 판결할 강력 범죄가 사라져 휴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거의 모든 주점들도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기도들은요 영국을 지나 노르웨이까지 전달되는데 노르웨이는 국회가 나서서 법안으로 평신도들도 성찬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법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 교역자만으로는 성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나고도 뜨거운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의 말씀을 드린 니느웨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이 뜨거움의 장면을 볼 때 한 가지 반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 뜨거운 열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하고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 니느웨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뼈 있는 반전입니다. 원래 요나는 그들에게 돌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공개한 영성 일기를 보니까요. 이제 신축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분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꼭 이 시간에 전도 와야겠냐면서 거머리같이 교회로만 나와야 된다. 교회로만 나라고 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엄청난 욕을 들은 것이에요. 생업을 걸고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냐면서. 요나도 니느웨 성읍에 갔을 때 그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3절에는요.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가 3일 길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나는 4절에 그 3일 길 중 하루만 겨우 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받아서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니느웨 전 성읍의 열렬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보여준 뜨거운 돌이킴이 실로 황당하고 뼈 있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실은 정작 이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냉랭하지만 전혀 기대치 않았던 니느웨의 돌이킴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적은 말로 뜨거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뜨거운 변화를 기대했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냉랭하기만 하였던 것이죠. 니느웨는 요나의 단 하루만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네노라 같은 선지자들의
수십 년간의 사역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니느웨 같은 반응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호세아,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창기와 결혼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의 그 뜨거움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남쪽에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업가를 회심시켜 북이스라엘에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에 노력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작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단지 하룻길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이 니느웨 성읍은 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열렬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 그는 누구인가? 선지자 요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기대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나아가기를 회피하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명사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3장이 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으로 온 세계를 향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었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사랑하기를 요청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니느웨처럼 변하게 되었고, 니느웨는 오늘 요나의 적은 말씀을 듣고서 가장 순전한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움의 주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비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나서는 특별히 더더욱 요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과 이방인들의 준수한 모습을 자꾸 비교해 줍니다. 앞선 1장에서도요, 요나는 세상 아랑곳하지 않고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방 선원은 요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에게 구하라고 전심으로 메어 달려 기도하죠. 요나는 선원들의 안위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피웠지만 도리어 선원들은 요나를 구해주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엄청난 대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대비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전개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요나, 그는 말씀대로 일어나 이제는 나아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 하루, 다시 말해 최소한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그것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 했습니다. 하나님, 됐지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어떻습니까? 아래로부터 민간, 위로부터는 왕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로 최대한 반응하죠. 그리고 그 깊이에 있어서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금식의 정도, 물까지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동물까지 금식시키는 정도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는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에스더 때 온 민족의 몰살의 위기 앞에서 겨우 한번 보여줬던 그런 깊이 있는 금식이었죠.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이방 니느웨에게 오리를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심리를 동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리를 동행해달라고 하시나 오리를 겨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수고와 섬김을 보고 다른 집 자녀들은 감동하고 감탄하는데 정작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듣고 싶은 자녀들은 무관심하고 냉랭한다고 한다면 부모된 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보여준 이 뜻밖의 뜨거움, 이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오늘날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프다일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 뜨거움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정작 뜨거운 마음을 받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심드렁한 요나 이야기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뜻밖에도 자기 백성의 사랑을 너무나 애타게 고파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때로부터 700여 년이 흘러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의 화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과 많은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품을 받았던 가나안 땅, 가버나움 땅은 그 변화가 너무나 더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의 행가는 무엇인가요?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느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자녀들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가 하나님의 온 마음을 움직이는 소위 말해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법에 대한 대안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한 가지 해법에서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하며 도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바로 여러분 누군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요나서 3장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듣고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요나서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고 돌이켜 나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보다 신앙을 늦게 시작하였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도 복된 것이지만 그를 바라보며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음성인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면,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에서는요, 매주 주일이면 베트남 성도들이 오후 2시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이면 금요일에 베트남의 청년들이 이제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 공간에서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마치 연어가 그 고향을 찾아 헤매듯이 찾아서 마침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앉아 있어서 모임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마음이 뜨겁고 간절합니다. 특히 금요일 집회에서 모임을 마치다가 한 찬양을 들었어요. 그들이 마칠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제가 베트남어를 알아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원래 이 한국 곡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부르더라고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원래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총재였던 김중곤 박사님이 작시한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어로 번역하며 이 민족을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 베트남 젊은이들이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마음에 흐뭇해지면서 문득 요나서 3장을 본 것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 옵니다. 형진아, 넌 지금 뭐하니? 넌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니? 특히나 여기서 정말 수고하시는 여러 사역자들, 현지인 사역자들을 볼 때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고 있지만 너는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저력은요, 특별히 근현대 이후에 우리 민족의 저력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있겠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저력의 그 한 중심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니느웨 백성 같은 영적인 뜨거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듯이 불굴의 환경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그 뜨거움으로 넘어간 이 뜨거움들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죠.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들은요, 주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시면 심리를 따라 나선 분들이었습니다. 종종 1980년대, 90년대 옛 영상을 보게 됩니다. 향수인가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은 건가요? 가끔 그런 의심도 들긴 하지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순전한지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뭐하고 있지? 물론 많은 병폐도 있고 기독교에 많은 폐해도 있지만 짝퉁이 판치는 것은 명품,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사의 형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눈물나게 아름답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는 묘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병도 고치게 하고 가난도 이기게 하고 결국은 가정도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대범한 신앙도 품게 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원동력은 뜨거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상처 많은 우리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요청하신 것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가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진실한 사랑의 변화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그러므로 요나서 3장은 사랑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사랑을 그토록 원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시지만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 하나 없고 다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얼마나 젠틀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기다리시는 좋은 분입니까?
얘들아, 니느웨가 요나의 적은 말을 듣고 뜨겁게 회개했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먼저 급한 것, 먼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급한 것은 우리의 뜨거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 사랑이 뜨겁게 회복될 때 거기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전성기가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니느웨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의 사랑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고 젠틀하고 기다리시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헤아려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다 함께 일어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이방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뜨거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뜨거운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앞서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때 하늘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능히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꿈교회가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이 사랑의 불을 옮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섬기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며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능히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